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11시 30분이네요. 우리 중고등부 인터넷 예배 시당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신경 함께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로 밖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를 향한 오히려 이 일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하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저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게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인지를 이 기간에 조금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들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
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면서 찬양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읽을 말씀을 한번 본문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 다 받아가셨죠? 제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배달해 줬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창세기 오늘 말씀은 43장 그리고 44장 딱 두 절씩 읽어볼게요. 창세기 먼저 43장 34절 말씀 여기 뒤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저도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다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43장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44장의 말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오늘 43장에서 한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요셉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44장에서 한 말, 좀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누구냐면 그 유다가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청소년 매일 성경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한번 다 읽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 읽어보면 쉽지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전체 내용은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왜 지으셨는지 어떻게 지으셨는지 자세히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1, 2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더 이상 손 보탤 것 없다. 최고다.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해석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말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계 그리고 선한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을 해요. 그게 이제 인간에 찾아온 문제예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선악과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뭘 말하고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 너는 선하고 넌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워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선악의 기준을 취하고 싶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말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간은 그 후로부터 뭐냐면 하나님 방금 말했죠. 너 뭘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소중하게 지었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를 사랑해가 아닌 다른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나는 그 하나님의 판단 싫어요. 내가 새로운 기준, 내가 새로운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할 거예요 라고 하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창세기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파멸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큰형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몰래 불러내서 그냥 우연히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불러내고 의도적으로 기회를 틈탔다가 한 번 죽은 게 아니라 돌로 그가 죽을 때까지 내리쳤다고 히브리어로 딱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제일 먼저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그 사회가 발전을 할수록 사람과 사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이 세상은 지옥처럼 변해가요. 그게 창세기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얼마만큼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주면서 세상을 다 파괴해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솔루션으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그럼 새로 사람을 계속 이제 좋은 사람들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겉으로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그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롭게 세상을 만들고 노아라는 사람을 딱 뒀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줘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고 그 가족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어요. 그게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날 때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클로징하는 게 누구냐면 이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와 요셉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냈구나, 멋있게 승리했구나, 되게 맞는 말인데 거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핵심 뭐냐면 제일 처음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의 문제.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파괴된 세상, 파괴된 자기 자신의 모습,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셉 저번 주에 읽었죠. 요셉이 막 사람들 자기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 애굽으로 팔려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역경이 계속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돼요. 그 애가 청소년 때 갔는데 30살 때까지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역경과 고난.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역전시켜 주죠.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올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 예배 때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 가장 바닥에 있건 아니면 가장 그가 높이 있건 자기의 상황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낙담하거나 아니면 최고의 자리로 있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서서 교만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바닥에 있건 아니면 최고에 있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조금 반응이 달라요. 자기가 너무 바닥에 있는데도 그 상황 때문에 침몰하지 않았어요. 물론 늘 힘들었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아니 좀 노예로 끌려가서 좀 살만했는데 또 감옥에 가니까 늘 낙담했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그리고 기회가 왔잖아요.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줘서 풀려날 수 있는데 이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나갈 때도 분명히 말했거든요. 저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빼주세요 했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엄청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낙담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 수 있었던 건 그런 낙담하고 바닥에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삶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왜 창세기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하면 우리 때문에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마산재건교회 학생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렇게 바닥에 있건 아니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건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네가 어디에 바닥에 있건 최고의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창세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를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 세상은 그 기준을 잃어버려서 자기들의 판단의 잣대대로 자기를 평가하고 이웃을 평가해서 파괴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가 바닥에 있건 최고 높은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중요한 사람으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란다. 이 사실만 붙들고 있으면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요셉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가 끝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 이야기가 있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를 팔아넘겼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이려고 구덩이 넣었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말라가지고 원래 물이 있었으면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밀었는데 그 구덩이가 물이 없어서 그 요셉이 그냥 바다에 굴러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앞에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요셉이 딱 봤는데 요셉은 즉각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나와요. 요셉은 알았어요. 근데 형들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예전에 죽이려고 밀어넣었다가 돈 받고 팔았던 그 사람이 한 나라의 거의 지도자로 돼 있어서 자기가 양식을 구하러 머리 쪼아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라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성경은 무슨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막장 드라마가 되겠죠. 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저 사람들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꿈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 꿈에는 분명히 형들이 11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11명 중에 한 명이 없어요. 베냐민, 자기 엄마가 낳은 2명의 아들 중 자기와 자기 베냐민이 있는데 그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요셉은 복수심에 불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내가 낮은 곳에 있건 높은 곳에 있건 나를 늘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자기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이 더 요셉은 소중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 분명히 11명이 나에게 함께 했었는데 지금 요셉이 없다는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꾀를 써냈어요. 너희들이 분명히 보니까 정탐꾼이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상인처럼 위장해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형들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라고 우리는 양식 구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완전히 스파이야. 증명해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너희 어디 스파이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희는요 12명의 형제들이고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양식이 떨어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12명 아니잖아. 10명밖에 아닌데. 그러니까 한 명은 어릴 때 운명을 달리했고요. 자기들이 팔았잖아.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데 까맣게 있고 그거 없고요. 나머지 한 명은 그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여기 우리랑 같이 안 보냈어요. 혹시 먼저 죽었던 그 애들처럼 될까봐 형이 아버지가 데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진짜 스파이가 아니라면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가서 나머지 그 아이를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나머지 한 명을 인질로 붙잡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나머지 9명이 애청하는 거죠. 형님, 아버님, 저희 아이 한 명 안 데리고 오면 그 나라 총리가 우리를 안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노발대발하는 거지. 왜 너희가 안 해도 되는 말 옛날 뭐 12명이 있었느니 한 명은 죽었느니 이 말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만 우리 과거사를 묻고 그냥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다 이야기해줬더니만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막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안 보내줘요.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가져온 양식 다 먹고 배고파지니까 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봐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딱 요셉이 창문에서 보니까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놨던 시므온이라는 큰형도 풀어주고 다 같이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성경 앞에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을 팔고 뭐 하려고 있냐면 밥 먹고 있었어요. 성경은 되게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 위에 형들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놓고 팔려고 시간 남았을 때 뭐 하고 있냐면 자기끼리 밥 먹고 있었거든. 근데 요셉이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대접하냐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자기의 음식을 그 형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의 사랑하는 베냐민 그 동생에게 5배나 더 주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요셉은 그 아픔들을 그 고난들을 겪는데 분노에 휩싸이거나 복수에 휩싸인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나를 공격했고 이 모든 고난을 줬던 그 형들
물론 있고 여전히 분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셉이 더 크게 봤던 건 뭐냐면 저 형들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 악함들, 그 나쁜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뭔 마음이 요셉이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악함을 바꾸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세상의 악함대로 그 형들에게 대접하지 않고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선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형들에게 선하게 대응하고 베푸는 거예요. 이 일이 성경의 한 개인의 일로 아니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게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악하게 바꾸고 자기 옆에 사람, 자기 자신에게 악하게 변질됐어요. 그럼 솔루션이 뭐예요? 나에게 악하게 했거나 우리 가족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힘으로 그를 악하게 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꺾어오는 게 세상의 정의를 세우고 이 세상에 바로 세운다고 생각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과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여전히 선하게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들이 죄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분명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대하셔서 그들이 진짜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전혀 기대치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고 밥 먹었던 그 형들에 대해 자기가 팔았던 것처럼 복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 모든 형들에게 대하는 과정에서 형들이 특이한 경험을 해요. 뭐냐면 요셉이 처음에 너희 스파이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는데 요셉이 아니야 너희 스파이가 맞아 라고 했을 때 요셉 형들이 뭘 깨달았냐면 문득 불현들 뭘 했냐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팔았던 그 요셉 그 잘못을 갑자기 떠올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그 애가 살려주세요 형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쌩까고 모른 척하고 팔았던 그 일을 떠올려요 형들이. 그래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종려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잘못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요셉 그 애가 살려달라고 하고 자기 잘못 없는데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해라고 할 때 그 애를 쌩까고 무시했던 벌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떠올려요. 그리고 두 번에 우리가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지금 집에 한번 돌아갔잖아요.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 보니까 양식에 분명히 돈을 넣었는데 그 양식 바구니를 이제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두 번째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청지기한테 미리 형들이 말한 게 뭐냐면 예전에 저번에 양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이 돈주머니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훔친 거 아니거든요. 돌려드릴게요 할 때 형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 이게 지금 총리가 우리를 요 돈주머니 넣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핑계 삼아 우리 전체 형제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들의 마음 깊은 곳에선 자기가 예전에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가득한 거예요. 노예로 안 팔려가려고 형 세발요새를 할 때 무시했던 일, 그리고 무시하고 노예로 팔았던 일. 형들은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뭘 깨닫고 있냐면 계속 자기의 잘못들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모습은 요셉은 그 잘못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 선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우해주고 있어요. 마치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하여 계속 그 사랑과 선함과 자신의 그 풍요한 잔치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은 뭘 깨닫냐면 자기 예전의 잘못함,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인들, 우리의 약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게
그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그때 인간은 진짜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자기 아픔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픔과 죄악 속에 내 모습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선하게 자기의 잔치로 자기의 풍요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점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유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쭉 전개될 때 이상하게 요셉하고 다르게 유다라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뭐냐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3명 있어요. 근데 1명, 2명 이 결혼을 시켰는데 첫 번째 그 며느리랑 결혼했다가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 자식이 없으니까 그 며느리가 그대로 두 번째 아들을 하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고대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죽어요. 그럼 막내 아들이 있는데 도저히 못 주겠는 거야 유다가. 또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해?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이 며느리가 생각하냐면 나는 첫째 아들의 계속 생명과 이 가업을 유업받아야 되니까 막내 아들 주세요 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완전히 파격적인 일을 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막내 아들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내가 첫째 아들의 계보를 이어가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벌여요. 그래서 문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지나가는 곳에 창녀처럼 몰래 변장해서 이 일을 벌여서 진짜 임신을 해요. 이게 유다가 열받아가지고 저 며느리가 수절하지는 않고 임신을 해. 나가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유다랑 이 동침을 할 때 표징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내비면서 이 사람이 내 진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자기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충격에 빠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계보를 이으려고 이 무리한 일가를 했구나. 저 사람이 더 정의롭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뚱맞게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유다는 뭔 경험이 있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으면서 막내 아들을 안 주려고 했죠.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가 그 일들을 꾸며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사실은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두 아들을 죽음,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소중하게 여겨지고 자기가 계략을 써서 안으려고 붙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요한 일들을 이어가시고 막내를 안 주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며느리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계보를 이어가게 했던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이야기로 계속 끌려가냐면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은 이제 베냐민 안 주려고 막 하고 그럼 베냐민을 안 주면 곡식을 못 오잖아요. 근데 유다가 뭐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베냐민 이 아들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럼 제가 이 아들의 생명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뭔 일까지 하냐면 총리 앞에 요셉 앞에 유다가 서요. 그리고 이 총리가 뭐라냐면 요셉이 뭐라냐면 베냐민 내주기 전에는 내 양식 안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긴 오늘 44장의 연설을 해요. 저 아이들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아버지 야곱은 죽을 거라고 저를 대신 붙잡아 주세요. 저를 대신 붙잡아서 오히려 인질로 삼으시고 베냐민이 놓아주세요. 이 말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장면이에요. 요셉이 그 유다의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요.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형들이 예전처럼 그 동생들과 그 자기 베냐민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그것들을 후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주냐면 유다가 해요. 뭐냐면 그 막내 아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이 막내였을 때 팔아먹고 함부로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형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앞에 나서서 베냐민 그 생명을 위해 저를 대신해 잡아주십시오 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펑펑 울면서 뭐라냐면 형님들 저를 잘 보세요. 저는 총리가
적처럼 보이지만 형님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속에 나를 형님들이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만꾸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요셉처럼 바닥에 갈 수도 있고 높이 갈 수도 있어요. 유다처럼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그 일들을 까맣게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가 서로 이상하게 만드는 이 사회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은 그 모든 악들과 그 모든 우리 인간들의 잘못을 다 아시지만 하나씩 하나씩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그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방향을 틀고 자기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자기를 파괴하거나 머물렀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 있을 때, 지위에 있을 때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돼요. 유다처럼 자기 인생이 너무 죄악이 가득하고 자기 동생도 팔고 자기 뭐 하나 붙잡으려고 자기 아들 하나 붙잡으려고 그런 괴계를 썼던 사람도 선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얼만큼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냐면 자기밖에 모르고 동생을 팔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막 자기 며느리도 줘야 될 며느리도 안 주려고 그렇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세요. 그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 동생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때 창세기가 말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복수와 우리의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방식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뀌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돼요. 그게 오늘 창세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비판하거나 아니 우리가 조금 좋은 자리에 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만의 세상, 내가 높아진 그 세상에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도 까맣게 있고 우리만의 세상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던, 까맣게 잊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유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냐면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잊고 있었던 자기 악행들을 떠올려요. 내가 이렇게 내 주변에, 내가 몰랐을 때 내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고통을 내가 모른 척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내가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 내 이웃, 내 형제, 내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대신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 이 죄악의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중고등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하고 어려운 가운데 맞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이 모든 위기와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바꾸어 갈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대로
복수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힘을 발휘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대로 붙잡을 때만 세상은 바뀌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많은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하나님, 이 모든 위기와 악을 바꾸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한테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한평생도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요셉처럼 바닥에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좋은 기회를 맞아서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 우리의 낮은 자리건 높은 자리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가 유다처럼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에 하나님 눈을 닫고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며 유다처럼 하나님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대신해주고 하나님 그 가난하고 아픈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넉넉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메시지 나눈 거를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어볼까요? 1, 2, 3, 8.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시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중고등부 여러분 예배 함께하고 계시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면 예배는 어려울 것 같고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혹시 대면 예배로 바꾸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 인증샷 시온이가 계속적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에게는 상품권 비싼 거 하나 쏴드릴게요. 그리고 다 같이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거 인증샷이나 이런 그 사연들 그리고 한 주간 보내면서 듣고 싶은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사연을 다 정리해서 다음 주 예배 때는 함께 우리가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친구들 이야기도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축도하고 예배 마치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각자 예배 처소에서 우리 예배할 수 없지만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